그 하버드 대학교 법학대학원 그 학장이 그 신입생을 맞이하면 캠핑을 떠난 두 학생 이야기를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두 학생이 이제 캠핑을 가다가 그 그리즐리 곰을 만났습니다. 좀 이렇게 사나운 곰이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곰인데 그 한 학생이 갑자기 신발끈을 열심히 이제 묶는 것입니다. 다른 학생이 뭐 하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즐리 곰보다 더 빨리 뛸 수는 없어. 너보다 더 빨리 뛰면 되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보다 더 빨리 뛰면 살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학장이 무슨 의미로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스토리 안에 이 경쟁 시대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경쟁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을 쓴 하완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작가가 아니고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는데 야근도 많고 또 회식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반드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경쟁하는 그 속도에 맞추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로 이제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랜서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잠도 자고 싶을 때까지 실컷 자다가 늦게 일어나고 자기 일을 하다가 또 자고 싶으면 또 자고 그런 자유로운 삶들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책이 되게 베스트셀러가 되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솔깃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혼자 살거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서 좀 프리랜서처럼 산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가족을 부양하거나 또 일반 회사를 다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 경쟁 사회에 부대끼고 싶지 않아서 자기만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이 경쟁 사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학자 중에 토드 부츠홀크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러시아라는 책에서 이 경쟁이 이제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이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든 족쇄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토대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속도나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생활 습관이나 경제 체제 아래서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보통 이제 질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없으면 오히려 반대로 무력증이 온다고 이 저자는 주장합니다. 오히려 선의의 경쟁이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저자가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면 되게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력해짐을 경험하거든요. 아버지께서 그 교직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시간이 되게 많아지셨는데 제가 가끔씩 이제 명절 때 내려가서 뵈면 오히려 교직에 계실 때보다 더 힘이 없으시고 좀 무기력한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이 경쟁 시대 속에서 어떤 분은 자기만의 속도로 사는 삶이 있고 그냥 경쟁 속에 뛰어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행복과 의미를 찾아가는 삶도 있거든요. 성도님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또 어떤 길을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적절한 경쟁 속에서 어떤 살면서 그나마 그 안에서 어떤 성장의 동력으로 삶으면 좋지만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그걸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 회사 분위기나 그 일 속에서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 있으면 우리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 구조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균형점을 찾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직장 다닐 때부터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까? 그래서 뭐 자기 관리 책도 보고 시간 관리 책도 보면서 자꾸 제 삶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걸 자꾸 적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뭐 일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어떤 때는 너무 무리하면 좀 몸이 힘들고 또 어떤 때는 좀 긴장을 풀면 자꾸 나태한 마음이 들고
그 사이에서 계속 지금까지도 그런 갈등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전도자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하는데,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경쟁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얻으려고 기를 쓰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전도자가 이 경쟁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수고가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도서 2장에서 이 전도자가 이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을 자기가 추하지 못하고 결국 누군가에게 주어야 되고, 결국 누군가 주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해서 이제 수고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또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수고의 헛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가 헛되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열심히 수고할 필요가 없는가? 그러면 좀 마음을 편히 하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 팔짱을 낀다는 거는 게으름, 나태함을 표현한 단어거든요. 그리고 하반절 보니까 자기의 몸을 축낸다. 이 축낸다는 단어가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먹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먹는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삶을 파괴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좀 건강을 잃으면 되게 무기력함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나태해질 때도 사실 무기력함을 경험합니다. 뭐 잠자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이 되게 무기력해지면 이것이 계속 삶의 리듬이 깨지면서 이렇게 좀 삶에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이렇게 좀 다운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이 수고의 헛됨을 경고하지만 나태하게 사는 것도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가 말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포기를 통한 행복 추구입니다. 포기를 통한 행복 추구. 우리가 경쟁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너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또 무엇을 좀 줄여야 될지를 잘 모르다 보면 우리 삶에 되게 과부하가 걸리는데, 전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두 손에 가득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수고해서 더 많이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은 뭐라고 말해요? 두 손에 가득 채우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있는 게 낫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한 손만 가득하고 그럼 한 손을 놔야 되는데 이 한 손을 놓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전도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째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수고의 끝이 없는 거예요. 두 손에 가득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만족함이 없는 삶에서 한 손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두 손을 채워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한 손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철학자 중에 드니 디도라는 사람이 쓴 에세이가 있는데, 그 에세이 중에 자기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의 친구가 이 철학자한테 좋은 가운을 선물해 준 겁니다. 이 철학자가 가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고. 근데 가운을 입고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에 어울리는 것들로 자기 집에 있는 물품들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운에 맞는 모든 물품들을 다 구입하고 났는데,
근데 결국 다 구입하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충동으로 이게 다 샀는데, 그러면서 그가 한 생각이 뭐냐면 내가 가운에게 지배당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하버드 경제학자인 줄리엣 쇼어가 요 일화를 가지고 와서 만든 명칭인데, 그게 디드로 효과라는 겁니다. 디드로 효과. 이게 뭐냐면 어떤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그 물건과 어울리는 또 다른 물건을 자꾸 구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디드로 효과가 인간이 벗어나기 힘든 10가지 심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이런 심리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쇼핑을 통해서 자꾸 물건을 사잖아요. 사다 보면 꼭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어떤 물건을 사다 보면 연결돼서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걸 자꾸 사게 되죠. 이런 것이 이제 디드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디드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포기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를 이곳에 정할 때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곳에 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원래 좀 교통이 편리한 곳에 거기를 먼저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 저희 지역이 교회가 원래 어느 지역 가나 많이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 지역에 특히 이제 교회 교단과 노예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법상으로 그 교회 최소한 400m는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찍어도 400m 안에 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곳은 원래 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기 좀만 더 올라가면 분당우리에서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 이 길을 선택을 안 했었는데 찾다 보니까 여기가 유일하게 그나마 이제 그 거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뒤쪽에 큰 교회가 한 700m고 분립한 교회가 한 1km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400m에 벗어난 데가 여기가 유일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서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주차장도 사실은 협소해서 사실 여기 오면서 내적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 많이 포기하고 온 거거든요. 성도님도 여기 교회 보고 갈등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좀 교회를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십자가도 안 달고 교회 이름도 사실 여기 작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고 이 벽에다도 원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교회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지나가고 어떤 성도님 걸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교회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 이렇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포기죠, 포기.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온 것을 또 감사하고, 그리고 오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회 갔으면 계속 그 지역에 있는 교회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교회 입장에서 안 된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여기 안 되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럼 대부분 마음은 되게 힘들지만 들어오십시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쓰여가지고 그곳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결국은 이 포기를 통해서 제가 누리는 게 있거든요. 제 사무실에 가면 딱따구리 소리가 들립니다. 뭐 고라니가 다니고 제가 다른 데 갔었으면 누리지 못할 것들을 누리게 되거든요. 굉장히 감사하죠. 감사.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녀 양육의 목표는 뭐냐면 사실 포기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에서 그 자녀 양육에 있어서 모성애가 가지고 있는 그 왜곡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것의 진정한 목표, 그러니까 주는 거랑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의 진정한 목표는 받는 사람이, 자녀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다. 받는 사람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가 어리면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 먹여주는 목표는 뭡니까? 나중에 아이가 스스로 먹게 되는 게 목표죠. 우리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침의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가 성장하는 거죠. 그 뒷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모의 사랑은 포기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부모가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들에겐, 그러니까 자녀에겐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어라고 말하게 되는 시간을 보답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쏟고
정말 자녀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걸 각인시키는 것이 되어질 때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자녀 양육에서 자꾸 힘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 그래 나중에 궁극적으로 자녀를 독립하게 될 때 그 공허함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런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뭘 포기해야 될지, 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포기해야 될 것은 계속 붙잡고 있고, 또 붙잡아야 되는 것은 너무 쉽게 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삶의 영적인 질서나 삶의 질서에서 이걸 잘 분별해서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 포기할 때 어떤 행복이 오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경쟁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자의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유대감 갖기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유대감 갖기. 이 전도자는 이 수고의 과정에서 혼자 일하는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일하는 삶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전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 보시면 앞에 홀로 지내는 한 사람을 가정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홀로 지내는 그 한 사람이 그 수고에 끝이 없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무함을 얘기하는데 하반절 보니까 뭐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제가 대학 때 직장 생활 때 오랜 시간 자취 생활을 했는데요, 혼자 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의 공동체 생활도 했습니다. 두 생활을 비교해 보니까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 이 공동체 생활의 장점은 뭐냐면 그 자취하다 보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장도 봐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빨래하고 청소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분담하는 겁니다. 월요일은 누가 역할. 그래서 이렇게 분담하면 내가 맡은 그 시간에 가서 이제 맡은 거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에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힘든 거 있으면 나누면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런 게 사실 공동체 생활의 되게 장점이고요. 제가 나중에 또 홀로 이제 자취할 때가 있었는데, 자취하면 좋은 게 이제 개인적인 공간이 있고 개인적인 시간이 많다는 거잖아요. 힘든 게 뭐냐면 쉬는 날, 이게 직장 다닐 때 이제 쉬는 날이 있으면 밀린 빨래도 해야 되고 방 청소도 해야 되고 새끼를 해 먹어야 되니까 장도 봐야 되고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좀 뭐 하다 보면 다시 점심 먹고 또 설거지하고, 이런 하루 종일 이렇게 집안일 하다 보면 밤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좋았다가 이 혼자 자취하니까 뒤로 갈수록 자꾸 공동체가 그립더라고요. 혼자 하는 게 좀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 혼자 살다 보면 이 함께가 때론 너무나 좋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절히 좀 느꼈습니다. 이뿐 아니고 이 혼자보다 함께 할 때 어려운 것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전도자가 주장합니다.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함께 할 때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주고, 그렇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함께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는 거죠. 그 인도의 복음 전도자 그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티벳을 여행 중에 있습니다. 티벳 여러분 아시죠? 그 히말라야 산맥 있는 곳에
날씨가 되게 춥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되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 길 안내자랑 썬달싱이 같이 길을 가다가 뭐에 걸린 거예요. 봤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썬달싱이 그 길 안내자에게 이 사람을 좀 같이 데려가자. 그래서 좀 마을까지 이 사람 좀 데려가면 좋겠다 했더니 길 안내자가 이 사람 같이 데려가면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서 썬달싱과 그 사람을 내버리고 혼자 떠난 겁니다. 이 썬달싱이 이 사람을 얻고 이제 간 거예요. 이렇게 얻고 그러다가 이제 밤 늦게 어느 마을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그 마을 어귀에 그 먼저 떠난 길 안내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썬달싱이 뭘 깨달았냐면 이 여러 죽어가는 사람을 얻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면서 땀이 나잖아요. 열이 나고.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그 죽어가는 사람도 썬달싱이 이제 몸에 열이 생기니까 이제 몸이 녹으면서 두 사람이 다 살았고 그 혼자 이제 그 길을 떠난 사람은 그 너무 추우니까 가다가 얼어 죽은 것입니다. 이만큼 뭐예요? 이 유대감이라는 게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사례가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정의에 대해서 다뤘는데 정의 중에 여러분 학대나 억압을 다뤘는데 이 억압이나 학대라는 게 결국 뭡니까? 결국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학대하고 억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 대안이 뭡니까? 공동체죠, 공동체. 예.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함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워낙 조직 사회가 힘들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런 책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뭐 꼭 여러분 너무나 뭐 성경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잠언 27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기 빛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그의 친구를 빛난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여러 지체들이 어떤 한 사람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이 빛난다는 단어가 원래 날카롭게 한다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칼 같은 걸 갈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 단어는 샤프닝 한다는 단어인데 칼을 잘 갈면 잘 잘라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지체들이 한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두 번째 산에서 그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의 글을 인용하는데 이 사회학자의 주장이 뭐냐면 위기가 만났을 때 이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혀낸 것입니다. 그 1995년에 그 시카고에 폭염이 있었는데 노스론데일과 사우스론데일의 그 사망률을 비교했는데 노스론데일의 사망률이 사우스론데일의 사망률보다 6배나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지역의 인구가 비슷해요. 그리고 도로를 인접해서 두 지역이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왜 이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그것들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그 조사 결과가 뭐냐니까 이런 차이를 가른 결정적인 요소는 공동체가 가진 유대의 두터움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가진 유대의 두터움. 쉽게 말하면 서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장소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또 그 사회학자가 주장하기를 마을에 공동 도서관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열사병 사망자의 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이 사회학자가 이제 밝힌 것입니다. 이런 유대 관계는 저도 비슷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뒷집에 사는 친구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동네 작은 교회였는데 갔더니 이제 저희 또래도 있었고 또 선배들도 있었고 사실 그런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배들도 좀 떠나고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저를 전도한 친구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 또래 친구도 없고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지체들이 없다 보니까 제 신앙생활이 되게 외로웠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께서 이제 교회 가는 걸 너무 반대하셔가지고 제가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다닐 수 없었거든요. 몰래 몰래 이제 다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데가 사실 없었습니다. 저랑 형이랑 이제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다녔는데 형이 이제 나이 차가 많다 보니까 일찍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대전을 떠났거든요. 방학 때나 형 가끔 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로가였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대전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제 갈급했던 게 뭐냐면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적응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갈급해서 공동체를 찾았는데 약간 초반엔 겉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그 제 과 그 선교단체 선배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선배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했는데 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냐고. 선배님이 좀 깜짝 뭐 약속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를 그러자고 그러면서 그때 선교단체 공동체 하는 그 사랑방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저를 거기에 이제 데려가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뭐 무슨 할 얘기가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제 신앙 여정을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고 그리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쭉 하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 한 거예요. 누군가의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 이야기를 이제 선배님이 잘 듣더니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뭐 조언도 한 게 없어요. 손을 딱 잡아주고 저한테 기도해 줬는데 제게 그 시간이 그 나눔이 저한테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선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걸로 말미암아 제가 그 선교단체에 이제 적응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더 좀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유대감이라는 게 그렇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도 보시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친구와 형제가 뭐예요? 가족이나 뭐 친족만큼이나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데 뭐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는 일종의 영적인 가족인데 때로는 혈연을 맺은 가족도 어떤 때는 사실은 마음을 나누기 어려울 때가 있고 하지만 오히려 교회 지체들에게 그 마음을 내놓고 같이 기도도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또 지체들을 통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교회거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회식 문화가 좀 많이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 저희 팀이 저만 유일하게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 회식을 가면 저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끝까지 회식에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회식을 가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1차, 2차, 3차까지. 그래서 보니까 제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삼겹살에 소주 먹으러 많이 가고 2차는 한 그 호프집에 맥주 마시러 가고 그리고 이제 뭐 3차 가면 또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1차를 가면 그냥 가벼운 얘기를 해요. 직장 회사 얘기도 하고 2차 가니까 그때부터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힘든 거 막 얘기하고 좀 마음이 어려운 거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3차까지 가니까 너무 힘든데 왜 그렇게까지 이게 힘들게 가나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속마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차를 또 가고 싶은 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간식을 먹으면서 김밥을 먹으면서 막 힘든 얘기하고 또 힘든 얘기하다가 또 재밌는 얘기 막 같이 웃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고 힘든 이야기를 과자 먹으면서 막 간식 먹으면서 쉽게 오픈하는 거 이게 사실 놀라운 역사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이제 때 그 제자들과 만남 가운데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사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좀 치욕스러운 장면이라면 이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 신이신데 인간에 의해서 대못에 그쵸? 손에 못 박힌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처고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반응이 뭐예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전까지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근심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들이 같이 그것을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하면서 같이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거든요. 그 제럴드 시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미국 대학 교수인데 운전을 하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나서 어머니랑 아내와 자녀 중에 한 명을 잃었습니다. 너무 이제 상실감이 커가지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신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상실감에서 극복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공동체였다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 때 자기 아는 어느 가정이 와서 함께 해주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가정이 자기한테 와서 함께 해주고 그 공동체 때문에 제가 그 힘든 상실감을 극복했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공동체라는 게 여러분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그 디트리 보네포의 신도의 공동생활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라는 꿈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여보세요. 공동체라는 꿈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공동체를 파괴합니까? 그분이 공동체에 대한 너무 이상이 강하고 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동체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기대를 여러분 갖는 것은 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적인 공동체는 없거든요. 근데 보네퍼가 마지막에 하는 것처럼 그냥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내 연결된 내 사람들을 사랑하면 공동체는 그냥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너무나 과속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속도를 늦출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포기해야 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유대감을 갖고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이 영적인 우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